대림절은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속담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10걸음 걸어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대림절기를 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이번에는 아시아의 동쪽으로 가야지.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동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럼 북쪽도 막으셨어요. 그래서 서쪽 끝까지 왔는데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막 손을 흔들면서 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바다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스 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간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리포스 2세가 건설한 신도시입니다. 신도시를 건설하고 나서 빌립에게 속한 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마 제국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로마 군대에서 복무하고 퇴직한 모든 군인들을 이 빌립보로 집단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많은 특혜를 주었어요. 시민 전체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고 많은 세금들을 감변해 주었고 로마 황제의 직접 통치를 받는 로마시와 동일한 자격을 얻게 되었으니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느끼며 살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그리고 저 많은 귀신 들렸었는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서 정신이 온전해진 여종.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의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루디아는 자기 집의 한 공간을 교회로 제공했고 거기에서 모여 예배하고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비를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옥바라지를 하게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편지 서자입니다. 편지예요. 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요? 교회가 혼란에 빠졌어요. 유오디아라고 하는 지도자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지도자가 서로 자기를 주장하다가 교회가 반으로 쫙 갈라졌어요. 한쪽은 유오디아 편들고 한쪽은 순두계를 편들고 그래서 혼란을 겪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로마 시민권자요 바리새인이지만 나 다 내려놨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으십시오. 서로 같은 마음,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는 주후 61년에서 62년경에 쓰여진 편지인데
이때 로마 제국은 교회를 박해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주 49년 글라우디오 황제는 나사렛 칙령을 발표했는데 그 칙령의 내용은 로마시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는 강제 추방령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네로 황제가 황제가 되었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직접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고난과 박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부활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한 30년 전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던 사람들,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들, 병 고치는 것을 본 사람들, 귀신 쫓겨나는 걸 본 사람들, 그들이 살아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곧 오실 거야,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어요. 사도들도 바울도 성도들도. 그래서 오늘 5절은 주께서 가까우시다. 가깝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 이제 주님이 오실 시간이 임박했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앞두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할 말은 아니지요. 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 이 안에서 왜 교회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는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교도소에서 수감됐던 권사님이 쓴 편지를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편지의 내용을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고 앞으로 나가면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교회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계절을 살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운 겨울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는데 희로애락의 4가지 감정입니다. 원했던 대학에 합격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원치 않았던 손님이 암이 내 안에 찾아왔는데 의사로부터 완치되었다는 판결을 받을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감옥에 갇힌 상황은 기뻐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2편 11절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울은 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고 오늘도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감옥이든 병원에 입원했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종할 때 임종하는 분을 마지막 임종 기도를 드리고 지켜본 적이 있어요. 평생을 40년 50년을 예수님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죽기 싫다는 거예요. 안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싫다고 이러다가 그냥 딱 이렇게 임종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어떠하셨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얼굴이 환했다고 믿어요. 예수님 환한 미소로 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믿어요. 왜요? 하늘 아버지께 받은 사명,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라는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웃으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는 웃음이 넘쳐나야 해요.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번 바꿔봤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춘천 제일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니 사마리아 성을 춘천 제일교회로 바꿔서 읽어봤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교회는 그래야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큰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의 얼굴에 웃음이 기쁨이 넘쳐야 하고 예배할 때도 성도를 바라볼 때도 그리고 찬양할 때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마음의 기쁨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한 마음입니다. 관용은 용서하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겁니다.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거친 말로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 용서하는 것을 관용이라 그래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복수하지 않는 마음을 관용이라 그래요. 내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가 생겼을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관용이라 그래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감싸주는 마음을 관용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관용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빌라도의 법정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의 옷을 벗기고 붉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리관을 씌우고 갈대를 꺾고 오른손에 들려주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를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요,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리고요, 그리고 예수를 끌고 나가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 뽑아 옷을 나눠 갔습니다. 참을 수 없는 수치,
조롱을 당했어요. 예수님 군병을 향해 저주를 쏟아내고 심판을 선언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늘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관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관용입니다. 비상계엄, 탄핵.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나는 옳다는 거예요.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지독한 아집이 이 사회를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어요. 양극화로 인한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관용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다고, 병들었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고 차별하면 안 돼요. 관용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하고 받아주는 것이 관용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갈라진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마음이 딱 정리가 되고 하나가 되면 넘어갈 수 있고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지면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해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혼란에 빠져 들어갑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때로 육체적인 고난과 함께 마음의 고통도 겪어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육체의 질병보다 때로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일을 멈추라. 예수님 우리에게 염려하는 일을 멈추라 명령하셨지만 우린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염려하며 삽니다. 근심하며 살고 걱정하며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싸워보세요. 우린 다 집니다.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고난을 허락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난과 문제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떨쳐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염려들 해보셨잖아요. 때로는 밥을 굶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머리띠 찔끔 묶고 누워보기도 하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염려할 시간에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되는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 응답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야 할 때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일치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내 뜻대로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40세, 사라는 30세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언제까지? 100살 될 때까지. 40세에 결혼하고
자녀를 위해서 60년을 기도해서 100살 때 믿음의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60년 만에 기도가 응답된 거죠. 저는 우리나라의 남북한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30년, 40년은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평화가 올 것 같다가 또 깨지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평화 통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 뜻이 남과 북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평화롭게 통일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세대에 응답되지 않아도 다음 세대에 응답될 것을 믿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즉각 응답될 때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싸웁니다. 전쟁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싸우면 승리할 수 있는데, 전멸시킬 수 있는데 해가 기웃기웃 달이 뜨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즉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켜 버렸어요. 만약에 여호수아의 기도가 하루 있다가 응답됐다면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기도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 정말 이 기도 오늘 당장 들어주셔야 돼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경험이 있어요.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간증이요 고백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의 그런 경험은 자주 있지는 않아요. 세 번째로, 바울은 육체의 가시,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학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때 강렬한 빛이 내리쬐는 바람에 이 안과 눈의 병이 생겼을 거다. 두 번째는 바울이 하도 두들겨 맞아서 뇌전증, 옛날엔 간질이라고 그랬죠. 간질에 걸렸을 거다. 그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몸을 막 떨고 그냥 쓰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아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떻게?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넘도록 목회하는데 자꾸 쓰러져요. 그리고 목사님 아파요 와서 안수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무슨 소리 합니까? 아유, 우리 바울 목사님은 이제 능력이 떨어졌나 봐. 아니, 교인 병원 고쳐주는데 왜 맨날 자기 병원 못 고쳐? 이런 오해가 생겨나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몇 번? 3번. 그런데 정말 한 번, 두 번, 3번만 기도했을까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수없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아, 내게 베풀어진 내 은혜가 충분하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 하나님, 저도 알아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그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응답받고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평화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만나면 안녕하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루 세 끼를 못 먹을 때는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였어요. 그런데 요새는 식사하셨습니까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안녕하시냐,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냐, 그런 인사지요.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 그런데 나는 건강한데 상대방은 병이 들어서 침대에 누워있다면 샬롬의 인사가 안 되는 거예요. 샬롬은 나도 평안하고 상대방도 평안할 때 샬롬, 평화의 인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아프든 상대방이 아프든 내가 문제가 있든 상대방이 문제가 있든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샬롬의 인사를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지킨다. 이 말은 군사용어예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연약해요. 외부의 공격에 자주 쓰러지고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화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 흔들리는 생각을 꼭 지켜줘요.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모든 면에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모두가 염려해요. 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며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공산당의 침략에서 우리나라를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이 혼란에 빠진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구원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용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의 관용에 마음을 베풀면 가족 모두가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에, 속회원들의 얼굴에, 선교회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믿음의 길을 달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